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이성을 밝히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주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처럼 독특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 민족의 침략을 무수히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독립국가로 살던 그 기간보다도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았던 기간이 더 길었던 나라. 거기에다가 2000년 동안 나라조차 잃고 2000년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건국된 나라.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한 점은 그들의 흥망성쇠의 과정과 그 이유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그 국력이 약했거나 주변 국가들이 더 강해진 이유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도 고통도 적들도 점점 원수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이들이 가까이 나아가면 고통도 실패도 적들도 원수도 멀리 달아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쇠퇴하고 멸망당한 것은 무기가 없다거나 강력한 왕권이 없다거나 또 강대국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성도들은 이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들을 판단하셨던 기준이 뭐냐? 뭘 갖고 흥망성쇠를 결정하셨고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거두시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너희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순종에는 복이 따라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는 징계가 임할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은 사실은 저주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4분의 3이나 더 많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또 인간의 인간성이 죄에게, 그리고 원수 마귀로, 또 세상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가를 누가 간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으로부터 누가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을 떠나면 이 세 나라를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제국을 일으켜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부인하며 언약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것이 외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에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은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멸망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길, 징계를 뛰어넘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 은혜의 축복, 보호의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오늘 이때에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든 원리는 동일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울이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그 당 세계 국가에서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인데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왕기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이 느부갈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합니다. 3번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침공 때 다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나 3차 침공 때는 이 이스라엘 왕들이 자꾸 이집트를 의존해서 이집트와 연합전선을 통해서 바벨론을 대항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죄악에 하나님이 징계할 것을 주님이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면서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절대로 이집트는 안 된다. 연합전선을 취해서 바벨론 대적하지 마라. 만일 너희들이 그것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또 붙잡혀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이집트에도 가지 말고 이집트 의지도 하지 말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그대로 견디면서 주를 섬기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 치하에 있으면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은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남유다 백성과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멸망이 분명하고 징계를 받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1차, 2차, 3차, 특별히 3차 침공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성전의 은금으로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가지고 노력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지르고 살육하고 약탈하고 수많은 포로들을 끌려갔고 그 중에 누가 끼어있느냐? 시드기야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절대 왕권, 절대 군력을 갖고 있었던 그도 BC 562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뒤를 이었던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 그 아들도 강력한 제국의 계승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은 겁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도 절대 권력자는 죽어도 아무리 위대한 제국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지 절대 권력을 가지는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위협 때문에 바벨론 왕을 더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계시를. 그러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안쪽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뜻, 사람의 힘, 국제 정세, 그리고 강력한 나라, 이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예레미야가 외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밥을 주느냐, 옷을 주느냐, 집을 주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너희를 건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거대한 세력, 나보다 강한 세력, 나보다 강하고 힘이 센 그러한 강력한 환경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요. 저조차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시대는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나라도 언젠가는 없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사람은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기가 막히게 우리들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매 하늘로부터 영광스럽게 심판의 주로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의 목숨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멸하지 않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원한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요, 천국을 믿는 우리들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직면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애국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주님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자유를 뺏기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집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사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곳,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곳,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원수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에 산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뭘 떠나서는 안 됩니까? 가나안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거기서 살고 죽어도 거기서 죽고 뼈를 묻어도 거기에 묻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대대로 살아야 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믿음 안에 거하는 삶, 교회와 함께 사는 삶,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는 삶, 신앙의 삶,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없이 내 뜻, 내 생각, 세상 철학, 세상 논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예수와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조건들과 삶의 영역이 바로 세상 애굽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들,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죄짓고 살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말씀의 세계과 상관이 없는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죄악 맞고 썩어 없어질 세상,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불로서 심판을 받는 없어질 세상. 여러분, 썩어 없어져 죄로 멸망받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을 사랑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의 불행함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가 가나안 땅 베델에 기근이 내렸을 때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엘가나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근을 해결하고 안정된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모압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얻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자부는 과부고 그것도 다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압은 우상 숭배가 있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곳,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하게 우리 주님께서 단도리 치는 것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여러분 17절 보세요.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약속의 주 안에 사는 믿음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17절 무릎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기로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력한 대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멸망이 이미 예견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피난처, 풍부한 삶의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풍부한 곡식으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어디일까 보니까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 노예살이하면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에 가자. 그곳은 농토가 있고 또 기근이 없고 전쟁도 없고 이꼴 저꼴 다 보지 않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 천성의 길,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예견되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집트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곳에서는 즐거움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고 풍부함이 있었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본전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주를 떠나서 세상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으리라.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도, 기도도, 봉사도, 신앙생활도, 예수 안에 사는 믿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셋째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눌러 앉아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땅에는 눌러 앉아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아무리 성전이 있고 아무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 환경은 자신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눌러 앉아 산다는 뜻이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또 내 경험, 내 환경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지만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돌아오게 하시리라, 회복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다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다시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믿고 눌러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함께 하리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다시 건지리라, 회복시키시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남유다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말씀은 전쟁 때문에, 난리 때문에, 불안 때문에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지 말라.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그 초반기에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사흘길 가서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 출애굽시켜달라, 예배드리게 해달라.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보면은 로마로 항해하던 알렉산드리아호의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로마였고 그 배는 미양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서 일주야를 바다 가운데 있는데 사투를 벌였지요. 선원들은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온갖 짐들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풍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과 276명의 사람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무단 탈출하지 말아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배는 파선을 해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배는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에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밖에,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기 팍팍해도, 우리에게 위협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있달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물러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 말씀 순종하는 삶, 선교하는 삶,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 예수 믿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서 잘 살기를 바라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가난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을 굳게 하십시오. 굳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의 선택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도와주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모든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감당할 시험만 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우신다. 하나님을 도우신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 왕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도 말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예수 안의 삶, 믿음 안에 눌러 앉아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은혜의 회복의 축복이 있음을 내다보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의 그 어려움, 패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 믿음 떠나지 마라. 주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은 회복시키시리라. 너희를 심어주시리라. 세우시리라. 축복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징계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 영혼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